용기를 내라라는 주제로 올해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저희 근데 이게 이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벌써 1월에 실컷 전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벌써 여호수아, 갈렙, 그죠? 다윗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벌써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더 용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낼 수 있는 용기, 그죠? 우리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그런 용기에 대해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또한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조금 길기는 한데 그래도 이 9절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보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뭉둥이를 가지고 그와 상계하였더라.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거쳐 그의 귀를 빼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팔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시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믿음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이 유다 또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이야기에 관해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이 시간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결정과 다짐 그리고 믿음의 그런 단계들을 통하여 저희가 또한 주님께 영광을 또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대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이 교육학자이자 교수였던 네오 버스타글리아라는 사람은 자신의 어릴 적에 있었던 잊을 수 없는 저녁 식사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와 그의 파트너가 회사 자금을 갖고 도망을 갔고 그로 인해 회사를 파산해야 한다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어머니는 다음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보석 몇 개를 가지고 팔아서 그걸 가족을 위해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척들은 그녀의 뜻밖의 행동을 꾸짖으며 그걸 더 소중한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제의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쁨과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다음 주가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그녀의 가족은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고 그리고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 기회를 붙잡고 먼저 용기 있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고 또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기도 하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결정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35절에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주어진 이 용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믿음에 실패한 이 안타까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의 상황은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순간 그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일까요? 베드로는 용기의 순간을 붙잡려 했지만 어떤 다른 제자도 그와 함께 서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누구도 그와 함께 용기가 가장 필요할 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에게는 이 적합한 변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주어질 때마다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며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그럴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현실에 붙잡혀서 이 안타까운 상황의 환경을 탓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회를 놓쳤다고 변명하는 저희 자신을 보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이런 믿음의 순간들을 붙잡을 수 있는지 저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라는 그런 동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을 지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미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미리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또 그를 배신할 제자 유다 그리고 그를 부인하게 될 사랑하는 베드로까지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38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상황이니 지금 어떤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상황이니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고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히 슬퍼서 죽을 지경이었을 때 나와 함께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곁에 함께 할 믿음의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완벽한 환경도 다른 현실도 아닌 주님을 꾸준히 신뢰함으로써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순간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 순간에 그와 함께 동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모두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도 우리의 삶과 함께 좋을 때와 어려울 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죠? 저희 삶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신실하신 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었지. 그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게 웃긴 거 아십니까? 매튜도 그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내가 그때는 진짜 교회를 가는 걸 좋아했었지. 그래서 야, 너 지금 8살짜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가끔씩 매튜한테, 이 에밀그니한테 가끔씩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했을 때 그때는 조금 더 내가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신뢰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조금 더 간절했던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저희의 이 전에 있었던 그런 믿음 생활들을 저희는 다시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불행만 아니었다면 내가 더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내 환경만 지금 달랐다면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며 그의 뜻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돈에 더 여유가 있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더 많이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왜 용기의 순간을 붙잡지 못했는지 변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삶이 완벽하고 환경이 적절하고 돈에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있어 이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고자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이 악한 무리들에게 빼앗기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죠? 우리 살아가며 많은 유혹들과 갈등과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속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 또한 같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성도 여러분, 점점 변질되어가는 이 마지막 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교회도 또 탈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꾸준히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예배당 앞 벽에 More like Jesus 라고 영어로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자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문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때 이게 진짜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자, 아니면 성경책을 더 많이 읽자, 아니면 전도를 더 하자보다 단순히 예수님을 더 닮아가자 라고 한다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입는 옷까지 벗어주실 만한 그런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이 있을 때도 말씀으로 승리를 겪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 개개인이 일요일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것과 같은 그런 용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에 제가 이 예화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전에 신학교에 제가 3학년 때, 신학교 3학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어떤 한 분이 와서 설교를 막 하다가 막 설교를 쌓아가다가 이 클라이맥스로 막 하신 게 아니고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설교하시는데 매찬하구나 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일어나서 제가 가겠습니다 갑자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지? 한데 갑자기 또 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사람은 뭐지?
한데 갑자기 한 100명 정도가 쓴 거예요. 200명이 갑자기 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너무 사람이 많이 서서 민망해서 못 쓰겠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맨 처음에 섰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친 거죠. 이제는 좀 너무 다 쓰니까 쓰는 것 같지가 그 느낌 아시죠? 이 모두가 다 쓰는 것 같아서 쓰는 그런 조금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결국은 어느 순간 묻어서 조용히 이렇게 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그 아쉬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섰어야 했는데 이건 내가 그래도 이게 첫 10번 안에 섰어야지 그래도 조금 그잖아요. 이게 조금 묻어가는 느낌이 조금 괜히 찝찝한 그러니까 너무 나도 진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인데 이게 좀 찝찝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삶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용서를 본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또한 하겠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죠? 그리고 도전을 받을 때마다 이게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런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거는 저 사람 거, 이거는 저 사람 거, 이거는 제 거, 얘 거, 이거는 저 뒤에 있는 사람 거 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를 위한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깨어있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기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통 용기의 순간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저 순간에 있다면 나는 딱 용기를 낼 거야. 그죠? 내가 만약에 다윗 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그 돌을 던졌겠지.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답답해지게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항상 그겁니다. 지금 안 하는 것을 기회가 왔다고 해서 하겠냐? 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당연히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그걸 영어로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가끔씩 이 자책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솔직히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그 기회를 깨닫고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기회는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기회들은 그거를 이 일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기적이 필요했다면 지금 21세기에는 예수님과 꾸준히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그를 더 닮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기의 순간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41절을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벌써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과 다가오는 십자가까지 그는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맞이하는 데 있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강한 무기도 아니었고 상황에 대처할 그런 지식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꾸준히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꾸준히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배신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모두가 그들을 떠나가고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꾸준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해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 때로 삶이 너무 어려워 보일 때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의지하고 투자했던 그런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배신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언제나 제일 먼저 나의 현실이나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바꾸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기도 하고 현재 환경에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진짜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또 다시 일어나요. 우리가 피했던 순간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혹시 암벽 등반 아니면 락 클라이밍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그죠? 근데 암벽 등반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몸무게가 가볍고 비교적으로 손과 팔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잘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전에 아이들 생일 파티를 가서 매튜가 암벽 이 등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직원이 이 안전장치를 채워준 이후에 매튜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매튜는 딱 이걸 맞아요. 몸무게가 가볍고 손과 팔 힘이 아주 셉니다. 좀 센 편이에요. 저는 벌써 걔가 5살 때부터 푸시업을 할 정도로 좀 몸이 세고 몸이 가벼운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매튜는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갔습니다. 근데 꼭대기에 도착한 다음에 제가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점프를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다시 반대로 이렇게 짚고 내려오는 거예요. 엄청 힘들죠, 그죠? 이게 왜냐면 올라갈 땐 쉬운데 내려올 때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매튜를 다시 설명을 했어요. 매튜야, 이거는 올라가서 하면 이게 뒤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애들 거는 파티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점프하면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 다시 설명을 해줬습니다. 매튜가 알았대요. 그 다음에 열심히 막 올라가더니 다시 열심히 딛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봐. 딱 올라간 다음에 또 다시 딛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전혀 아빠의 의견이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매튜는 결국 그 장치를 믿지 못하겠다. 나는 나를 더 믿는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튜에게 이거 절대 떨어지지 않아. 아빠 한번 믿어봐.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 아버지들이.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올라간 다음에 똑같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 알았다고는 하지만 매튜가 하는 말은 이해는 되지만 믿을 수는 없다. 그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원리는 이해가 되는데 믿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고 그의 약속을 통해 상기시켜주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벽한 뜻 속에 우리를 보호하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내 손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읽고 이해는 되고 이거를 파악은 했고 다 인정은 하지만 이 제 생애에서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계획이나 방법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이나 교회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용기의 순간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지금 보이지 않고 때로 이게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의 첫 단계를 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근데 저희가 마지막 볼 수 있는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은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면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 속에서 베드로는 칼로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칼을 뽑아서 그 귀를 베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기다리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옆에 있으라. 그 순간 하나님의 뜻에 어쩌면 이 상황을 피하고 주님과의 행복했던 순간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베드로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이 자신의 용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사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그의 뜻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의 순간은 칼이나 또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진정한 용기의 순간은 칼을 뽑아 예수님을 보호하려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믿음으로 주님 옆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또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 완벽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또한 어떤 결과가 오든 우리는 용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과가 좋아 보이거나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한다면 우리 삶의 문제가 전부 다 사라지고 축복만 가득하다면 은행에 돈이 막 꽂힌다면 그러면 믿음이고 뭐고 모두가 다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만 나오면 모든 삶의 문제가 사라진다면 그죠?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읽었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라. 그죠? 우리를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그 믿음이 시험이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조금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용기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 그럴 때 저희도 칼을 뽑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그를 붙잡고 그의 뜻을 따르면 따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불행과 현실, 변한 조건과 환경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다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오늘날 용기 있는 믿음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시인했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다른 것은 몰라도 아마 후회하며 통곡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때 그죠? 붙잡혀 갔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두들겨 맞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가 겪게 되는 그런 통곡하면서 후회하고 우는 그런 모습은 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와 베드로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부인한 결과의 후회와 연민이 남아있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번에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복음을 전하라. 사람들에게 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 전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평생을 바쳐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를 꾸준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가 요구됩니다. 그죠? 믿음으로 살면서 용기를 안 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죠? 이 편하고 그냥 묻어가는 그런 삶은 보통 용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편한 것을 선택하는 삶, 그죠?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삶, 그냥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는 삶은 보통 용기를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저 단순히 행동과 바꿈과 분주함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기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간, 용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모두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에 그의 뜻을 믿음으로 받고 응답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이런 믿음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붙잡아 오히려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 벤캐스트 침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